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감나머리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마들로메, 마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지자적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눴습니다. 선지자적 기도가 무엇인지, 또 선지자 기도의 중요성과 또 선지자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로 선지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선지자 기도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됩니다. 선지자적 기도가 무엇인지,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선지자적 기도에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같이 반복된 것인데, 그걸 또 오늘 같이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몇 시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적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도 실제로 적용해야 되고, 교회에서 모이는 합심 기도회에도 선지자적 기도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적 기도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적 기도를 실제로 하려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선지자적 기도로 나아가면서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이는 절대 선지자적인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고 선지자적 기도를 하는 삶을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절대 필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바쁜 일이 있고 분주한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가장 먼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원칙이 있습니다. 루틴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루틴이 있습니다. 4가지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졌던 루틴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선적으로 가졌습니다. 따라서 하죠. 우선적으로. 그게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할 만큼 신실하게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역이, 양식이 날마다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 때문에 항상 바쁜 삶을 사셨지만 항상 사역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전국적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날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정말 그 일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정말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떠났고 사역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한적한 곳에 가서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최우선 순위는 아버지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선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지 않습니까? 세울 때 보십시오. 12사도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최우선 목적이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전파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뭐예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12사도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교제였어요. 교제. 그들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세요. 이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교제예요. 교제.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사역이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을 보십시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사역자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역보다 무엇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꼭 따라서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아멘.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실제로 가져야 돼요. 실제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바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선이에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우선이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바빠도 우선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날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수님 보여준 원칙.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선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우선적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우선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따라서 정기적으로, 크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80%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역은 거의 십자가에 달리는 사역 감당할 때 잠깐 계셨습니다. 제한적인 시간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지역에서 잠시 동안 있을 동안에도 항상 감난산,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루틴이었어요. 하루의 일상,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것은 일상을 따라서, 루틴을 따라서.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자기들도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루틴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삶의 루틴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성찬식하다가 뛰쳐나갔잖아요. 근데 그 캄캄한 밤중에, 그날 밤중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군대들 데리고 오십니다. 그 말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일상 루틴을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정기적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하루의 루틴이었어요. 루틴, 일상이었어요. 일상.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서는 시간이 예수님의 일상이었고 루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하나의 일상, 여러분과 저의 루틴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일상의 생활이 될 때 쉽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정기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어야 되고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의 루틴이 되고 일상생활이 되려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훈련되어야 돼요. 생활이 될 때까지, 루틴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친밀히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바쁜 일상 가운데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고 하는 사람 가운데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훈련하려면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뭐 다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각자 시간을 낼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하는 가운데 새벽처럼 좋은 시간이 없어요. 정기적으로 새벽에 드리는 훈련을 하면, 그러니까 저녁에 9시 반쯤에 자야 돼요. 드라마 다 꺼야 되고요. TV 다 꺼야 돼. 정기적으로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훈련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훈련이 되면 생활이 돼요. 정기적으로 새벽을 깨우면 일상이 됩니다. 루틴이 돼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드리는 새벽이 일상이 되면요, 새벽 기도가 쉬워요. 새벽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생활이 돼, 훈련해서 생활이 돼 보세요. 생활 루틴이 돼 보세요. 그냥 자연적으로 3시 40분이면 깨져요. 그냥 여행 가도, 집에 시골 내려가도 그냥 일상이 깨져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혼자 기도하게 돼요. 루틴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쉬워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터 드레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루틴은, 일상이 이전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판단력이 없는 미숙한 사람도 하게 만든다. 루틴이 되면, 어떤 일의 루틴이 되면 천재만 할 수 있는 그 일도 아주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루틴이 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일상 루틴도 천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일만 해보세요. 전문가가 되지. 그 일을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여러분 주의 일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루틴처럼 계속 연구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 일의 대가가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친밀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주님 알기를 사모하고 주님만을 만나기를 갈망해 보시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루틴이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일상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루틴이 될 때까지, 그게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정기적으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날마다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서 그 삶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되고 그 시간에 주님과 놀라운 은혜를 나누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는 한적한 장소예요. 한적한 장소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한적한 장소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분리돼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해요. 다른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 1대1로서 하나님만 깊이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일 수도 있어요. 왜? 일찍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한 2시간 일찍 출근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다 출근시킨 다음에 혼자서. 그게 한적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도 바빠도 주님 아버지와 나와의 1대1로 만나는, 누구로부터 방해도 받지 않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주변 사람도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나와 주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갔어요. 자, 누가복음 5장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뭐 만들었어요? 회막을 만들었어요. 회막,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일상생활의 그 진, 이스라엘 진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우겨싸서 장막을 쳐 있잖아요. 근데 그 떨어진 하나님과만 만날 수 교제할 수 있는 회막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 출애굽기 33장 7절. 자,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자식들 없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집을 한적한 곳으로 삼아서 친밀히 교제할 수 있고, 직장에 일찍 출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나물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이 가까이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온 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오직 마음을 같이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도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온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땅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8절과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선지자적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부흥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함께 모여서 한적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찾는 주의 얼굴만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어떤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기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헨리 블랙가베이 목사님이 그의 책에 영적 리더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확보해야 할 시간 중 첫 번째 영적 리더들이 확보해야 할 시간 중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온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온다. 조직을 향한, 교회를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그 교회의 목적을 정하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그 조직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열쇠는 영적 리더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하실 만큼 충분한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보여줄 때까지 충분하게 기도하는가?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요,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리더입니다. 여러분도 리더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서 있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잘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그곳에 있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학교에 다니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장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교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교제해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있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사업장의 선교사입니다. 학교의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콜링이라고, 칼빈은 콜링이라고 했어요. 소명. 그곳에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적 사명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충분한 시간을 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역할 거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 사역자들, 교사들, 목장의 인도자들 다 리더들이잖아요. 섬기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은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은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뭘 결정하면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다 결정하는 거잖아.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 교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내기만 해도 이미 90%는 성공한 거예요. 내기만 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내기만 하면 일단 90% 성공한 거예요. 내기만 하면. 일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셔야 돼요. 하나님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을 내야 돼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항상 그래요. 할 일 없으면 기도하라고 그래. 우리 교회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야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 없이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님 뭐예요? 직분은 소용없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은혜를 공급해 줘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내야 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연을 본다고 휴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어디 놀러 간다고. 주님이 휴가야. 주님이 쉼이에요. 주님 그분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휴가는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쉬어야 돼. 휴가를 갖는 이유는 그분과 더 밀접하게 친밀하게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 휴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회, 중보기도든 모든 기도회는요,
우리 필요와 우리 목적과 우리가 지금 당장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든 개인 기도든 그분을 구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 답이에요. 그분을 구하셔야 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내서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선지자적 기도, 주님의 뜻을 알아야 선지자들이 뜻을 알고 전하는 것처럼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려면 선지자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런 시간을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따라서 사역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시길,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